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에게 하느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는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리고 소리가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봅시다.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영적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갑작스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극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법정에서 정치 법정, 로마의 정치 법정 빌라도에게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나고 빌라도의 신문과 함께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계속 못 알아듣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람을 죽이려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안나스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오늘 본문에 빌라도에게 갔다는 사실. 자, 이것은 종교 법정에서 로마의 정치 법정으로 옮겨지는 상태입니다. 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졌는지 그 숨은 내막이 그 다음에 쭉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빌라도 간정으로 옮겨진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추정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3시, 4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 새벽 3시, 4시에 법정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급한 신문이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이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법 재판을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급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급해요. 그래서 급한 신문을 하는 것처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빌라도가 자다가 잠을 깨게 됩니다. 열이 받은 것이고,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지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사. 무슨 말입니까? 아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그렇게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재판을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딱 쳐다보니까 행악자가 아닌 거예요. 행악자는 일단 뭐부터 다르냐? 눈빛부터 달라.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 강도는요 눈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 다음에 이들의 속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 법정에 데려올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종교 법정에서 끝내라.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반응을 이들이 이 재판이 왜 시작이 됐는지를 지금 진짜 속셈을 말한 게 바로 뭐냐? 우리의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법정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이슈들이 막 드러나서 경찰과 검찰의 조명이 되는데 경찰과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왜냐? 봐주려고. 그리고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관점에서는 안 봐주려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다르고 접근부터 다르고 아예 제목을 씌우려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쉽게 말하면 법관 출신의 선배들을 법정에 세우는 이거는 너무 간대하게, 그리고 제목을 웬만하면 안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요, 예를 들면 제목을 덮어 씌우려고 딱 마음 먹고 그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뭔가를 찾으니까 찾아지잖아요. 찾아진 건지 뭘 만드는 건지. 이건 결국 뭘 말합니까? 마귀가 관여하고 있는 세상. 마귀가 관여하고 있는 세상에는요, 죄 없는 자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관여하고 있는 세상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꼭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모함을 당하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로 뭐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막 이상하게 말해서 왕따 당하게 만드는 뭐 그런 분위기가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그 보면서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의 위치를, 이 세상 이치를 자꾸 따지면요,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32절에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처음으로 본인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는 이 세상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도록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눈이 열리도록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의 속셈을 눈치챘어요. 예수를 죽이려는 속셈을 빌라도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내용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빌라도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지금 물은 거냐, 아니면 그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 네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제목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키리오스, 로마 황제에게만 부르는 그 호칭을 사람들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 법정으로 불법 이 법정을 몰아가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내용보다는 빌라도 스스로 깨달았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와서 한 말을 듣고 지금 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니 무엇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행악자로 몰아서 내한테 넘겼는지 내가 그 제목을 좀 듣고 싶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36절에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던 나의 종들, 제자들이 나를 여기 넘겨주도록 했겠냐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보면 3년을 따라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등을 돌리고 배신했겠냐. 세상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3년 동안 얻어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근데 예수님은 지금 관점이 달라요. 이 세상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있는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본인이 여기 있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죄 없는 사람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했습니다.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셔야 되느냐? 죽으셔야 돼요. 죄의 결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자신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 서야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아니네? 라고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을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완전히 헷갈리도록.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또다시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여기에 예수님 뭐라냐? 자신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빌라도가 묻는 왕은 세상 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계속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빌라도는 아직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임금을 멸하기 위해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를 없애시고 이것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냐? 예수님은 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하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 진리에 속한 자는
참 진리의 복음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전도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리에 속한 자냐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복음의 음성을 듣고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들 앞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문은 열릴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을 보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혼란을 느낀 표현입니다. 왜요?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또 진리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계속 헷갈리고 혼란을 느끼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빌라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이치에 맞고 안 맞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진리를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정반대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 드리어져 있는 어둠의 역사,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미혹의 역사, 이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현장에 임할 때 어떻게 해요? 흑암 세력이 꺾이는 역사예요. 빛이 비치며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임하도록, 진리를 깨닫는 이걸 방해하는 미혹의 역사가 꺾이는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8절 이후에 보면 뭐라 되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첫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39절 40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계속했어. 다음 주간에도 빌라도의 그 재판 속에는 예수님을 굳이 사형까지 시킬 필요가 있냐, 이 빌라도의 생각이 계속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아니라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의 생각과 정반대의 대답이 나온 겁니다. 이 장면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된 바라바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바라바와 같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말씀. 오늘 양육반 메시지에도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느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적으로 확인되는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연극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나바처럼 우리가 옆에 같이 십자가를 지니. 그런데 누굴 죽일까요? 빌라도처럼 제가 법관인데 누굴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김진애를 죽일까? 김진애를 놓아주고 예수를 자, 이렇게 말하면 김진애가 난 죽어야 되는데, 쟤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죠? 아,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시는 거구나. 이거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바라바처럼 그런 강도의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답이 나와요. 이 세상에 내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문제는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우리가 자꾸 어디에 묶여 있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니까 그 피가 내한테 별로 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피가 너무 사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우리 속에 나는 너무 존재감이 없는 우리라.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죄를. 이 바라바와 같이 나의 죄를.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죄가 없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사실적으로 구원에 대한 그 사실적인 적용이, 그 강도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 십자가 상에서 구원의 감격이 가장 확실하게 느끼면서 천국을, 그 한마디 때문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나라는 죄 없는 자도 죽이려는 마귀가 관여하고 있는 나라임을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단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 역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사랑으로 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이 선교석에 있을 만큼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